주의 성경 말씀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8장 9절로 14절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9절로 14절은 구약 성서 47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9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보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드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문이 열린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소망되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시고 그 사명을 여셨어요. 결국은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그 구원의 문이 계속 닫히지 않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백성이 될까? 옛날에 부흥 강사분들 오셔서 모두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은혜를 베푸시려고 나를 보내셨을까? 그런 궁금함이 있다고 시작을 했는데 그 은혜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은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모든 선물, 은혜를 기대하고 나오게 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은혜를 받을까? 그 유명한 한국의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불렀는데 그 가사 가운데 조금 미안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뭘 좀 아는 놈. 뭔가 나는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맨 위에 있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은 가능성은 그 반대로 점점 낮아지고 저 바닥으로 낮아져서 나는 아무 지혜도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도무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탄식과 함께 고백을 하는 사람일수록에 그날 은혜 받을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아까 얘기한 대로 영생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보는데 나한테 과연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도 나한테 간구할 때에 가장 낮은 자로 간구할 때에 나는 아무 지혜도 없다고 고백할 때에 은혜를 체험함으로 내 안에 영생이 소망으로 있음을 알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게 되면 중년 부부들이 특히 주부가 가장 선호하는 갖고 싶어하는 집은 1순위가 창고가 많은 집이라 창고가 넓은 그런 집을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 창고를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어리석은 부자가 될까? 그 부자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모아서 쌓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1절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부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왜 어리석냐 하면 다른 재물은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너의 목숨, 영혼은 하나뿐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을 네가 놓치는데 그것은 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문이 열린 사람은 하늘의 문도 열리고 그 천국의 소망을 둘 뿐더러 하늘에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늘 창고에 저장을 한다고 예수님은 그 문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은 하늘 창고에 저장하고 은혜도 그 하늘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무궁무진한 것이 이 땅에 주어질 때에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원의 문이 열린 사람은 무엇이 있을까? 그 천국 창고에 열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뭘까요? 기도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기도의 열쇠가 있어서 언제든지 그걸 여는데 과연 우리가 뭘 저장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서 우리의 모든 봉사에서 우리의 모든 헌신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모든 사역을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믿음으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든 관계없이 나는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이 땅에서 살 때에 그리고 사랑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품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한 돌봐주고 그런 것을 할 때에 그것이 다 전부 하늘 창고에 쌓일 때에 드디어 우리에게는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구원의 문이 열린 사람은 소망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테리프를 가지고 세상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 당하는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아주 몹쓸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세상의 모든 부를 전부 다 뺏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창고에 지금 채우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그것이 불법이라고 판단을 해주는 바람에 주춤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다윗이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을 만나서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데,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되어서 한 일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 힘 가지고선 전쟁을 일으켰어요. 평상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울 때에 그런 나라들이 새로운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덤볐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별로 판단해 넣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보기 좋게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겼어요. 싸움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나라에 있던 금은보화 좋은 거를 전부 노략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이스라엘의 곳간에 채웠다는 거예요. 그게 전반부에, 오늘 본문의 그 전반부, 그 전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다윗이 훌륭한 점은 우리하고 똑같이 육신의 정욕으로, 판단으로, 내 지혜로, 힘으로 해보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상황이 전개될 때에 그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다윗의 좋은 점이에요.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인데, 다윗이 보니까 전쟁에서 뺏은 것이 아니라 이제 보니까 전쟁을 안 하고도 다윗한테 와서 굴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세력이 나타날 때에 다윗은 생각을 바꿨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 모든 금은동의 재물을 나한테 주시는 것은, 나한테 붙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창고에다가 비축하라는 뜻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세상에서 장사가 잘 돼서 모든 것이 충만하고 참 만사형통될 때에 이 최종 목표지가 이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이 땅의 창고가 아니라, 오늘 본문 보게 되면 하나님 창고에 드리는 쪽으로 이 생각을 바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여는 열쇠는 마지막 14절인데,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기 번역은 이긴다고 되어 있지만 원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판단을 해보니까 이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를 구원하시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지요. 그랬을 때에 그 모든 뺏은 재물이, 그 전에도 노략을 했는데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다윗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지만 내가 깨달아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고 나한테 붙여주신 모든 재물과 사람을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말은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11절 대표적으로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을, 그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트럼프는 지금 미국에다가 쌓아두려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지만 두고 보는 거예요. 다윗은 나한테 붙여주신 모든 재물, 전리품, 이것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부자처럼 하늘 창고에 드리는
그런 다윗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장사를 하건 취직을 해서 밥벌이를 하든 이 모든 나의 경제 활동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창고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내가 믿을 때에 달라지겠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믿음으로써 다시금 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하는 마음이 달라졌을 때 하나님은 두 번째로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셨다. 오늘 14절에 나오는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는 말은 그 전에도 나와요. 두 번 나왔다는 건 먼저 번에 이기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노략질한 것뿐이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든 싸움, 모든 선한 싸움, 사역,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것이 내 목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을 했어요. 그 축복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맨 처음에 다윗이 모든 노력한 것을 하나님 창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창고에 드릴 때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어떤 것이든 세상에서 귀한 거는 전부 다 이렇게 비축하면 되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것이 입장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요새 하이브리드가 유행하고 있어요. 자동차도 하이브리드 차, 전기도 쓰고 휘발유도 쓰고 그런 것이 유행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석고짬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석고짬뽕 하게 되면 맛은 좋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도 석고짬뽕을 좋아하실까?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 나를 드리는 것, 또 나한테 붙여주신 모든 사람, 모든 재물 이걸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거를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건 주부들은 금방 알죠? 아무리 금그릇이 아니라 천하의 다이아몬드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그 주방의 선반에 아무리 있어도 주부가 그걸 손을 댈까요? 더러운데 못 쓴다는 거예요. 여기에 금운동이 나오는데 교회에서도 내가 목사니까 내가 금그릇이니까 쓸까요? 그래서 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깨끗한 그릇. 깨끗하면 질그릇도 나무 그릇도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격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 구원의 문이 열린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하이브리드 문화에 오염되면은 쓰실까요? 따라서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해요. 세상은 하이브리드 신앙,
아니라 모든 하이브리드를 굉장히 귀하다고 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이브리드만큼 더러운 것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하이브리드 신앙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이 없을까요? 교회에서는 순수하게 깨끗한 믿음으로, 교회 바깥에서는 모든 것이 석고짬뽕으로 모든 것을 다 혼합해서 내가 그걸 취한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이 사순절 지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달아서 그것을 전부 다 씻으면 되는데, 교회는 4가지 씻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모든 성도는 세상에서 더럽게 안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방법으로 내가 살게 되면 나한테 환난이 없어요. 남들 다 하는 대로 내가 따라하게 되면 나한테 환난이, 고난이 없어요. 하지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환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난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환난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씻음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씻겨져요. 환난이 없는 신앙은 씻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 씻겨지지 않은 그런 영혼은 아무짝에도 안 쓰시겠다고 하시니 거기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서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 요한은 말씀이 3가지로 씻는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물로 씻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 물같이 나를 씻어요. 그 다음에는 피로써 씻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 말씀이 나를 적실 때에 내가 씻겨지는 거예요. 더 나가서 성령으로 씻는다고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이 최근에 난데없이 그 주방에서 쓰던 후라이팬을 닦더라고요. 그런데 후라이팬의 안쪽은 스텐이라서 깨끗한데 그 밑바닥이 새카맣게 됐어요. 그걸 닦겠다고 하길래 내가 처음에는 어차피 불에 닿을 건데 뭐 이렇게 닦을까. 닦고 나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하얗게 스텐이 다 드러나는 거죠. 때로는 근데 그게 닦는 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켜보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하이브리드 그러한 붙어 있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씻기가 어려운 것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랫동안 씻어야 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뭘로 닦으면 됩니까? 성령의 불로서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 피, 성령,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구원의 문이 열린 성도는 평생, 그 남은 평생은 뭐 하는 겁니까?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 씻음 받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은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준비한 이 말씀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창고에 드릴 수 있을까? 그거 궁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성도와 성령으로 받을 때에 오늘 내가 그렇구나 깨닫고 그걸 버리게 되고 씻음 받을 때에 과연 내가 아무리 평범한 그냥 성도일지라도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지만 내가 질그릇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내가 씻을 때 하나님의 사역에, 귀한 사역에 쓰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본 말씀 11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 다음에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었다 그랬어요. 여기 정복했다는 말의 원 뜻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씻는다는 뜻이에요. 이쯤 되면 다윗의 신앙의 개혁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저는 있었어요. 나한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복종하는 저 사람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빼앗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방 족속을 씻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게 하는 것이므로 이거는 이 전쟁도 저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다윗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음 받는 그런 과정으로 다윗이 이해를 했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 교회하고 완전히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해서 씻는 것이지. 계속 씻는 것이 구원의 완성을 했어요. 구원의 문이 아무리 열렸어도 나한테 영생이 있지만 내가 지금 말씀으로 계속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누명을 쓰고 환난을 당하지, 말도 못하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씻기 위한 것이구나. 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러니 내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 얼마나 참 화려할까. 참 멋져요. 참 멋진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도 많이 예수 안에서 사람이 바뀌었지만 완성된, 구원이 완성된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한테는 너무 소망이 커서 기쁨도 큰 거지. 요새 교회마다 찬송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찬송대회도 많이 하죠. 뭐 구역별로 찬송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아예 이름이 찬송이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찬송이라고 했을까?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대속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이 아들이에요. 유다라는 아들이에요. 대속. 그것은 하나의 예표죠. 나중에 유다의 족속에서 나올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신 것은 우리한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근데 유다가 너무 기특하게 대속이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야곱이 죽으면서 가장 축복을 많이 한 아들이 이 유다예요. 나는 그래서 왜 멀쩡한 다른 사람 놔두고 유다를 그렇게 축복을 했을까? 너무 귀하니까. 그래, 네가 맞췄다. 우리 집안에 네가 구원의 문을 열었다. 아비도 못한 역할을 네가 했구나. 실제 했잖아요. 대속을 나는 볼모로 잡히고 동생을 꺼내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 야곱의 집안의 문을 연 사람이 그래서 찬송이, 그 찬송은 누구한테 갈까요? 우리한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한테 대속의 그 희생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교회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열린 사람은 예수를 찬송하는 찬송의 문도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야곱 집안의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수확은 누가 했어요? 거의 막내라 할 수 있는 요셉이 했잖아요. 요셉은 교회 안에서 한 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과연 세상을 구원해내는 그런 아들이 되었을 때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애국만이 아니라 전 세상을 전부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이 아들이 했으니 그 당시에 요셉을 얼마나 칭찬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꼭 해야 할 것은 바로 요셉처럼 구원의 문이 열린 성도와 교회는 지금 세상이 가장 없어서 그냥 서로 물고 뜯고 비방하고 요만한 조그만 파이 가지고선 서로 먹으려고 다른 사람은 밀치고 험담하고 내가 차지하겠다고 하는 이 부족한 모든 것, 두려움이 모든 것을 두려움으로 해석을 하고 모든 것을 시기 질투하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교회가 할 일은 나온단 말이죠. 그것은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풍성함을 가지고 세상에 필요한 모든 유익한 것을 보여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에서 받아서 풍성하게 나누어 주는 요셉처럼 우리 사순절 마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예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그런 유익을 줄 때에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칭송하는 그런 사순절 부활주일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명도 있고 우리의 소망도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맨 마지막에 나오죠. 다윗의 명성이 하늘에 찔렀다 그랬어요. 왜? 다윗이 13절에서 아니 세상에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다윗이 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을 칭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구원의 문이 열린 사람이 최종적인 모습은 세상에서도 칭송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면 은혜의 문도 열립니다. 구원의 문이 열린 사람은 천국 창고에 열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으로 씻겨서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갑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 예수님을 찬송하고 세상에서는 칭송받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521장 하겠습니다. 참 좁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서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요한복음 10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